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있을 때 기억 안 났어요. 물어보면 며칠 안 됐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고난에서 멈추지 말고 십자가로 가라. 기억나죠? 고난에서 십자가로. 십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고난을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3일 전에 전했는데 또 고난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면 이거 쉽지 않아요.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십자가의 상징이 이거 저주받은 거거든요. 십자가 옆에 있으면 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야 내가 존귀해지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요, 패배의 상징, 저주의 상징,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십자가가 완전히 승격되었죠. 십자가는 안정감이 있고 십자가는 승리를 가져오고 십자가는 전 세계에 지금 100만 교회가 보편적 교회라면 십자가는 1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데 드릴라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드릴라 이름 다 망쳐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따르려면 우리나라는 물론 성씨를 따라가지만 그 외국은 다 그런 이름 지어요. 사무엘, 뭐 한나, 사라 이렇게. 드릴라는 없다니까요. 그 이후로. 여러분 같으면 드릴라라고 짓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보면 드릴라 누군데? 그러면 곤란해요. 드릴라는 삼손을 꼬드긴 여인이에요. 삼손을 망하게 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여자니까 고멜이나 드릴라란 이름을 안 써요. 왜? 그 이름을 다 버려놔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취급도 못 당하던 십자가가 존귀해졌어요. 십자가가 맑아졌어요. 십자가 그러면 인상 쓰던 십자가를 굉장히 드높게 보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해도요, 성전을 건축해도 제일 꼭대기 십자가를 두잖아요. 십자가를 그만큼 높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를 재조명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울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높여놨는데 높였다는 사실을 계속 인지시켜 준 게 사도들이죠. 지금도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 집에 가 십자가 하나도 없는 집은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는 집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어보세요. 드리려고 그래. 드리려고. 거의 없거든요. 조그만 거라도 다 있어요. 십자가는 없으면 목걸이나 반지라도 있다니까요. 근래에는요, 숟가락에도 새겨 나오대요. 나 그거 보니 좋더라고요. 맨날 그거 되지도 않은 복자 써놓고 5,000년 동안 복을 그렇게 좋아하고 끌어안고 자고 베개에 붙여놔도 못 받아 복을.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목걸이에도 십자가, 숟가락에도 십자가, 액자에도 십자가. 아멘.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승격되어졌고 십자가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이란 나라는 뺑뺑 돌아가며 섬이에요. 일본 섬이에요, 육지예요. 우리가 가려는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가운데 복 박혔어요. 위로 러시아, 아래로 중국 찡겨 있어요. 대륙의 나라라서 바다 생선 없어요. 우리는 육지도 붙었고 바다도 붙었고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선교사님들 통해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 운전석이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봐야 알아요. 자동차를 타면 운전석이 왼쪽에 있잖아요. 일본은 오른쪽에 있어요. 영국은 오른쪽에 있어요. 미국은 왼쪽에 있어요. 영향받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섬나라인데 영국은
우리가 보통 영국 그러면 상징이 뭐가 떠올라요? 뭐 신사의 나라 이렇게 생각 안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국의 신사의 나라였죠? 여러분 아니에요.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어요. 영국이 최초에는 해적의 나라였다고요. 복음이 영국에 들어가면서 신사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뭐 잘난 줄 알아요?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우상 숭배하면서 맨날 깨끗한 물 떠놓고 빌고 나무에다 빌고 무지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샤머니즘적이고.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밝아졌어요. 똑똑해졌어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똑똑해서 조금 넘어가면 교만해집니다. 야비해집니다. 똑똑해요.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을 전환이라고 해요. 전환. 그렇죠? 인격도 전환돼요. 복음으로 전환 분명히 가능합니다. 교회도 전환이 필요하고 나라도 이렇게 시끄러울 땐 전환이 필요해요. 전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이 나라가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불법, 그것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써 있어요. 공의가 다시 살아나면 안정과 평안이 보장된대요. 지금 이게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건 아직도 공의가 못 세워진 거예요. 원인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할 때, 우주 만물이 아직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땐 그냥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대로 있는 게 아니라 혼돈했다니까요. 어두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왔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들어오면서 질서가 잡힌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다 전환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났어요. 아직까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옮겨갔잖아요. 유럽에서 구라파에서 옮겨갔어요. 돈 많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이슬람권 보십시오. 아기들을 막 얼마나 많이 낳아요. 부인을 법적으로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온 사람 하나 봤더니 그 사람이 세상에 자식이 30명이야. 30명 중에 하나애가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장이나 이런 것 좀 돼요. 인사를 하니까 그래 너는 어느 집 아이냐? 아빠 저예요. 그래. 아유 기가 막혀. 아버지가 자기 새끼도 몰라. 그렇게 나아요. 그 기독교 인구가 그거 이슬람권 인구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줄어. 여러분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봐요. 4남매 낳고 6남매 낳는데 식구가 얼마나 많아요. 80명 막 금방 돼요. 야곱도 13명 낳았더니 그 밑으로 막 민족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다니까요. 낳진 않지 늙기만 하지. 몽골 이번에 우리 설명에 들어봐요. 몽골 봐 64%가 35세 이하라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젊어요. 베트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다 30대라니까요.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는. 젊은이는 점점 줄어들고 10대, 20대, 30대 1600만 명, 40대, 50대 1600만 명, 60대, 70대 1600만 명. 근데 10대, 20대, 30대 섞어야 1600만 명.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드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잖아요. 밀물 썰물 물이 놀랍도록 빠른 것처럼 금방 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요. 한국이 없어지는 연도를 2060년도로 봐요. 없어진 자동 소멸된대요. 큰일 났다니까. 우리가 나을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게 외국인 더 많이 들여온다잖아요. 설 자리가 없어요. 점점. 그렇다고 외국인을 안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농사 누가 지어요? 공장일 누가 해요? 우리 안 해요. 사람도 없고요. 지금 우리 가정만 봐갖고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다 이룬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묵,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죽으러 온 거니까. 죽는데 뭐 말이 많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번 상상해 봐요. 수치와 모욕과 굴욕, 그렇죠? 수치와 아까 기도해 주셨잖아요. 수치와 굴욕과 모욕을 당하셨다니까요. 침뱉음, 갈대로 머리를 툭툭 때리고 애기들도 머리 때리면 성질내요. 아니 강아지도 성질내요. 근데 예수님한테 존중 없이 인격 모독하는 거죠. 그렇게 수치를 줬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누가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 그럼 바보도 아니고 확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금식하세요. 금식하시면 안 올라와요. 올라올 힘이 없어. 올라오거든요. 보복운전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장거리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차에서 탔어. 박 목사님. 보복운전을 생각하고 그냥 옆 차선으로 조용히 찬찬히 가자고. 1차선 가니까 뒤에서 빵빵 큰 차가 그래요. 빨리 가라는 거야. 운전은 잘하시는데 눈치가 없어. 그래가지고 빨리 가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 근데 그걸 봤는데 또 뭘 봤냐면요. 자전거 타는 아저씨가 차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들어왔다 잠깐 있다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네. 그러니까 뒤에서 또 빵빵 그랬어요. 경쾌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요 그냥 가. 옆으로 피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 별명을 뭐라고 붙이면 나도 자동차다 이렇게 써. 자기가 자전거지 왜 자동차야. 그 눈치가 없어가지고요. 차도로 가면서 하나도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근데 트럭 큰 거 만나면 그러다 밀립니다. 계속 앞에서 깔짝깔짝하면 밀려요. 이게 큰 차를 안 타보셔서 그렇지 타보잖아요. 다 내 아래에 있어요. 큰 차 타면 다 내 아래에 있어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밀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제일 깔짝깔짝하는 게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쬐끄만 차들. 쬐끄만 차들. 겁이 없어요. 겁이.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실 때, 수치를 당하실 때 굉장히 창피해요. 모욕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언어를 하시지 않아요. 가상칠언은 하셨지만 자기에 대한 변명, 어떤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십자가로 가야 되느냐? 고난에서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거기서 소리가 나와요. 목소리가. 너네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했어. 잘못을 자꾸 따집니다. 자아와 우리 이성이 죽질 않아요. 십자가로 가라는 의미는 터덜터덜 걸어서 십자가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가면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당하는 모욕과 굴욕과 수치를 나도 당할 때 나의 반응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질나서 못 참겠네 그러면서 막 보복 운전하고 성질 나는 대로 막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은 십자가까지 가지도 못한 거예요. 고난도 가지도 못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의 기반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이 강조되지도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희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자가 뭐 좀 다르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세상을 향해서 있던 모든 욕심과 나의 자아와 자존심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자꾸만 성화시키고 격상시키고 하는 일을 바울이 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여러분이 자랑할 것만 자랑하지 수치스러운 건 자랑 안 하잖아요. 십자가는 그 당시 수치의 상징이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삼성 갤럭시를 거의 쓰죠. 젊은 아이들은 아이폰 외제를 써요. 근데 아이폰의 로고는 사과 한 입 꽉 깨물은 거예요. 애플사라고 그러죠. 애플. 회사 이름이 애플이래요. 사과 하나를 꽉 깨물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영적으로 좋게 안 봐요. 선악과를 깨물은 걸 상징하거든요.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똑똑하거든요. 컴퓨터를 우리가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 목사고 3살짜리 애기고 전화기가 없으니까 저 공기계가 있거든요. 제 방에 공기계. 바꿀 때 남은 핸드폰 집집마다 있지만 나는 내놓고 있거든요. 그게 저런 건 돼요. 뭐 유튜브라든가 또 이렇게 차 타고 다닐 때 내비 그런 건 돼요. 공기계도. 그래서 온별이가 오면 할머니 왜 내 폰 어디 있어? 그래요. 내 폰 어디니? 지네 집에 가면 없으니까. 내 건데 쥐 거래요. 그래 더 기가 막힌 건 다 놀다 갈 때 놓고 가요. 또 오면 또 그거 갖고 놀아요. 공기계. 자기 거래요. 그러면 그걸 주잖아요. 유튜브 지가 틀고 지가 다 골라서 봐요. 이거 싫어. 이거 할 거야. 율동 그거 틀고 봐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래요. 이렇게 넘기고. 아이고 웃겨가지고.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수치스럽고 조롱거리가 되고 패배적인 십자가에서 자랑스러운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이걸 전환시키고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게 다 됐죠. 이루어졌죠. 왜 전 세계 100만 교회가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니 당시에 십자가를 숨겼다니까요. 창피해서. 근데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그 승리를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안에는 3가지의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느냐? 십자가의 지혜 속에 보면 성경 속에서 먼저 십자가가 지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이 지금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대해서 존재 가치도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았다라면 의미도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명을 알았다면 그렇게 죽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3가지 지혜가 처음엔 성경 속의 지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죄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고 깨졌죠. 관계가.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인류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을 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가죽을 지어 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가죽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죽음의 양이 필요했던 거죠. 이거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의미는요,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권세와 지배를 완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이것이 죽음에서 꽥 하면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상하게 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잠시 동안 사탄에게 유린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셨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리라. 결국 예수님이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 이미 지혜가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성경 안에 지혜가 벌써 사탄이 장악당한다고 이길 수 있다고 벌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십자가에 그 숨겨진 것은 교회 속의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보니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널어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하나님의 보편적인 상징으로 드러냈어요. 교회 십자가는 전 세계 도시, 마을 어디나 솟아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믿음의 표징이 되었고 교회 속에 감춰진 십자가의 비밀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승리를 외치고 십자가로 이기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승리는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긴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여러분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추었던 비밀의 세계는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경험 속에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죽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이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이라 죽은 자가 돼요.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면 죽으라 그러면요 되게 자존심 상해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래요. 교도소를 내가 갔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절도를 했냐.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죄를 다루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왕이라고 그랬다고 반역죄로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왕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다는 왕은 영적인 왕이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그 잘못 알아들어갖고 화를 내서 그거 사형시킨 거 아닙니까? 반역이라고. 모르셨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적인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세상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 나라의 왕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죄명이 붙어요. 여기 편말 거기 뭐라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그 죄명이에요. 원래는 고발을 뭘로 했어요? 신성 모독죄. 고발을 했는데 장로들이 빌라도하고 안디바가 아니 이런 죄가 우리는 없는데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고발했는고? 그랬더니 신성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죄가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다고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잡아갔다니까요.
그리고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죄.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감히 젖다의 목수 아들이 말이지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이해는 가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잣대를 들이다대면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야,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신성모독죄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훈방에서 석방할게 그랬어요. 매로 치고 훈방에서 내보내겠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쑥덕 장로들하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어떡하지, 큰일 났어. 신성모독죄가 없대. 우리나라는 신성모독죄 제일 큰데 10계명에 입각하면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서는 신성모독죄가 제일 큰데 저 로마인들은 말이지 신성모독죄를 모른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작당을 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또 머리 쓴 거예요. 내란죄 뺀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반역을 뭐라고 하지? 그거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무슨 반역이야? 반역이지. 왜 반역이지? 내가 설명해 줄게. 가이사의 충신들 아니야 다? 군인들은? 자기네 황제 이름이 가이사잖아. 저 예수 봐, 자기가 왕이라잖아. 왕이 어떻게 둘이야? 자기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설교 중에 자꾸 자기가 왕이라고 한 것은 영적인 왕이라고 말했던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육으로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는 반역자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까. 이 말에 빌라도가 핑 돌았어요. 가이사한테 잘못 보일까 봐, 정치적으로 자기 생명이 끝날까 봐. 그래서 사형에 내줍니다. 반역은 안 되지, 가장 큰 죄지. 그래서 파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신성모독죄에서 반역죄로. 그러니까 죄명이 뭐가 붙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붙었잖아요.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그래도 빼주려고. 내가 직접 묻겠노라, 예수여. 고개를 예수님이 이렇게 들었어요. 네가 진짜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 맞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왕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역자요. 그래서 사형된 거예요. 처음 듣죠?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경험 속에서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은요, 희생할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망과 자아와 자기의 자존심을 다 죽이고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박수민 목사님 언젠가 설교 중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 잊어버렸어, 까마득했어. 애기들 유치원 다닐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재롱잔치 끼껏 보고 나왔더니 들어갈 때는 화냈거든요. 화내서 술집이 문을 닫아놨었어요. 거기다 자기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나오니까 깜깜해졌네. 전화를 해도 안 받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화나죠. 그러니까 그 여자도 너무해. 저 차를 못 빼게 하는 거예요. 못 빼게 하면 저는 다른 차를 타고 왔으니까, 아, 그랬군요, 미안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늦었어요. 가게 문 닫은 날인 줄 알았는데 늦게 나오시는군요.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씨도 안 먹혀요. 분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장사하는데 가게 앞에다 차를 세워놨냐. 그러니까 저 대단한 양반 차를 타더라고. 여자가 죽여라 이래. 날 밀어라. 밀자는 못 간다니까. 그래 밀어줄게. 진짜 밀을 기세야. 자기가 그러잖아요, 고백을. 그날 밀었을 거라고. 근데 여태 고맙다고도 안 해요. 발을 밖에다 넣었어요, 그 여자가. 발을 밖에 넣었어요. 완전히 화가 나갖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몇 번 했는데도 안 통하니까. 너무 하더만 여자가. 그러면 이제 좀 따라앉을 때까지 우리가 딴 데 갔다 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차에 그냥 부르릉 타버렸어. 얼굴 빨개갖고. 일 나겠더라고. 그때 덜 다듬어졌을 때 집사 때입니다. 진짜 차를 갈아버리려고 그래. 밀으려고 그래. 아무리 조금해도 사람을 치면 다치죠. 와, 내 혼났습니다. 그 말리느라고. 이게 한번 딱 올라오잖아요. 마귀는요, 결국 일 저지르게 만듭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참으면, 절제하면, 죽으면, 아무 말 안 하고 인내하면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끼어들어서 사고는 면했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사고는 면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 사건으로 정복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참으면, 여러분이 미랄이 되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신앙이 되면, 십자가의 종이 되면 세 가지를 정복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첫째, 죄를 정복해요. 십자가가 죄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얼른 올라타면 여러분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요. 젊은 아이들 상담해봐요. 마음은 주를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죄 속에 있어요. 인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외에는 안 된다. 네 힘으로 능으로 고등학생이 할 수 없다. 십자가만이 죄를 정복할 수 있다. 네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죽하면 도박하는 사람 손을 잘라도 도박을 할까?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질기고도 질긴 죄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죄를 아주 도말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써 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합니다. 의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한 속량이며 승리며 십자가에서 죄가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처리된 거예요. 쓰레기 처리장처럼. 둘째는 무엇이 정복되느냐? 십자가에서요,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죽음, 사망권세.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엊그제 우리 장례 치른 집사님 봐요. 그 얼굴이 어찌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얼굴이든가요? 굉장히 편안해 보였잖아요. 예쁘시더만요. 천국 간 분과 지옥 간 분은요, 시체만 보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30살에 돌아가신 분도요, 정말 비참해. 얼굴이 완전히 멍든 얼굴 있죠. 파래요. 아글아글 쓰다가 그대로 멈춘 거예요. 처절해서 볼 수가 없어요. 권사님인데도요, 권사님이었던 분이 잠깐 이제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었어요. 왕십리 그 먼 데까지 우리가 신방을 갔어요. 왜? 임종을 앞뒀다고 하니까. 갔는데 이분이 정말 고상한 분이고 믿음도 뭐 수십 년 역사가 있는 분인데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글아글 쓰는데요, 아니 그 노인 할머니가요,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요? 묶어놨더라니까요. 임종실에서 너무 난리를 치니까. 그 얼굴은 늙은 데다가 사악한 모습까지 되니까 얼굴이 볼 수가 없어요.
막 이러는데 괴물 같아요. 그냥 막 처절한 거예요. 아, 싸우고 계시구나.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거 혼자. 우리 지원병이 같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 막 눈물 나더라고. 권사님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런 모습 나 평생 처음 본다. 그 고상하던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마귀처럼 지금 저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찬송을 그가 평상시 좋아하던 찬송을 한 곡, 두 곡 좀 부르니까 이제 돌아와. 얼굴이 하얘지면서 막 심줄이라도 튀어 올라서 터질 것 같았던 심줄이 부드러워지더니 이거 음료를 따라서 이제 하는 거야, 찬송을. 날 사랑하시 눈물 주르륵 흘려. 찬송 두 개를 다 끝나지 않아서 제자리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저는 목사로서요, 임종을 앞둔 분이라든가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요, 정말 귀해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기로에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길을.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런 편안한 가운데 저희가 도착했던가 도착하고 나선가 연락이 왔어요. 운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찾아놓고 온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놓고 온 거예요. 굉장해요, 그 싸움은요. 죽음의 세계는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마귀가 무슨 피도 눈물이 있어요. 죽음과 사망의 그를 이끌어가면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걸 정복해 주신 죽음과 두려움과 지옥의 형벌을 완전히 정복해서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죽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21절까지 보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십자가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사망을 이긴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부활과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죄를 정복하고, 둘째는 죽음, 이 제일 큰 인간의 문제, 죽음을 정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마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 사단은 있어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성경에 있다잖아요. 아니, 귀신은 그래도 성경에 많이 써 있는데 마귀는 아유, 그 만들어낸 말 여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남자분들한테 사단이 제일 왕초고요, 그 다음 놈이 마귀예요. 졸개가 귀신이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사단이 제일 높은 놈이에요. 그 졸개가 마귀예요.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에요. 제일 수준 낮은 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뭘 가져다 줘요? 더러운 귀신이거든요. 병 가져다 줘요. 자꾸 불신 가져다 줘요. 하여튼 귀신이 가져다 주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지저분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것에 누가 가지고 있대요?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정복했다니까요. 더 기가 막힌 말씀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여러분이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로 마귀가 멸해진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왜 십자가까지 가야 되냐면 십자가까지 가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됩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수준이 있어서 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그럼으로 인해서 세 가지가 정복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 수지 맞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여러분이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웰빙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십자가에서 정복한 것, 죄, 죽음, 마귀 잊지 마세요. 그럼 십자가에서 세 가지 성취한 게 있어요. 정복한 거 세 개 말했죠. 성취한 거,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 비슷하긴 하지만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서 성취된 게 무엇이냐? 첫째, 속죄입니다. 죄를 정복한 것과 내가 죄를 용서받은 건 틀려요. 그 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게 십자가예요. 어디서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날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믿음이 확 들어올 때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쪽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 여러분이 계신 곳은 성소, 문 밖에는 성전 뜰, 교회는 이게 세 가지였어요. 구분된 장소가 성전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었어요. 휘장. 되게 두꺼워요. 이 휘장이 있었는데 이게 한 300kg 돼요. 찢어지는 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뭐 거적대기 두꺼운 거 깔아놓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두꺼운 거예요. 찢어지는 이런 커튼이 아니에요. 우리 성막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막 큰 밧줄로 막 휘장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로 7절 이 모든 것이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드러나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요 지성소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러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간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빵 열려서 오픈됐단 말입니다. 아니 십자가 지신 곳은 골고다인데 역사는 성전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꼭 성지순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가는 거지 성지 간다고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희생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주시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아래에서 위까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찢어졌어. 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는데 이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좀 잘못 적어갖고 나왔네요. 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걸 열어줬다 이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루어 놓은 세 가지 성취는 첫째, 속죄, 죄사함, 지성소에 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에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죄에서 출생하고 죄로 죽고 죄의 유전자를 타고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통해서 대속하여 주시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무한하신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생명을 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받아들인 자는 감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생축이 뭐예요? 살아있는 채로 죽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서로 연합돼서 하나 된 거예요. 사실 여기 우리 뭐 관계 있는 사람 몇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래요? 예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된 관계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아무 관계가 아닌 사람이 수두룩해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속죄와 대속과 희생으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하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전하라. 생명을 바치고 이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십자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죄와 세상과 악과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풍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지혜는 성경 속에 지혜가 있고 교회 속에 지혜가 있고 경험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정복한 것 세 개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 죽음과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대속을 받았으며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 연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회입니다. 종칠 때까지 오늘 37번째 날